자, 이 시간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가로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은 그래서 뭐 고유하게 부르는 그런 그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천국장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5장부터 7장까지는 물론 산상수훈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별도로 지칭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7절에는 실제로는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다 이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사람, 이번 시간에는 인자와 사람 이런 주제로 이 시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쓴 그 블로그에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제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에 아담의 종류 이렇게 나왔대요. 아담의 종류라는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아담의 종류라는 것은 결국 뭐라는 사람의 종류와 같아요.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성별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색의 그 구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성별로는 남과 여가 있고 색으로 보면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시적으로 나누면 뭐 하나없잖아요. 시적으로 나누면 시적으로 나누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의 민족, 단군의 백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씨가 엄청 많이 섞였거든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씨가 많이 섞였냐면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전쟁을 치를 때 가장 곤혹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그만인데 여자들은 남자가 죽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전쟁하는 군인들의 승리한 자들의 노획물이 되거든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이렇게 나눠 갔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화 같은 경우 사화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왕권을 놓고 일어나는 사건이 사화였거든요. 이슈 때. 그 사화를 통해서 양반 가문이 그 천민으로 전락될 때 남자들은 죽게 되지만 여자들 경우에는 양반 집에 첩으로 가거나 종으로 가거나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곤혹을 당하는 것이 사실은 여자들이거든요. 정조를 짓밟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시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전쟁의 그 참화를 입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단일 민족 고유의 피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으로 힘들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자와 사람인데 지금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냥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어요. 지금 말한 거죠. 사람의 종류인데 사람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성별로 따져도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그 다음에 색으로 따져도 이런 종류가 있죠. 그것을 다시 시족별로 하면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 그 시족이 다른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도 독립해서 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내전이나 분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자, 이것이 그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런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아담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 성경에서 그 말하는 사람은 어디까지가 사람이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을 나누면 이와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이거 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이거 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사람이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밖에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사람 아담이라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 모습이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 자, 여기는 우리가 성막으로 하면 뜰이죠. 성소죠. 지성소죠. 이거 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이거 아담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에서 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성전 밖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성전 밖에 사람, 성전 밖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뭐예요? 그냥 아담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뜰 성소 지성소인데 여기도 아담이라면 여기도 아담. 여기도 아담이잖아요. 이게 다 사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뜰에 속한 사람, 성소에 속한 사람, 지성소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는. 그럼 여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여기는 이제 시온이 그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시에는 히브리인들, 유대인, 이스라엘이지만 오늘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에 불교, 그 다음에 회교, 각자 종교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종교도 밖에 기독교라도 기독교로, 같은 기독교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전부 기독교라는, 기독교에도 그 종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종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뭐예요?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말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그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냥 아담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아담이라는 이 말이 결국은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해요. 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말씀에서 나와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바로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 하면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류 전체를,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느냐? 이 수많은, 밖에 사람 포함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엇으로 시작한 사람? 빛으로 시작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성경은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은 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로서 한 사람, 또 역시 한 사람을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빛으로 시작한 3절부터 시작 첫째 날 창조죠. 이 빛으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게 첫째 사람. 그래서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사람이 어디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전에 이거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 창세기 2장이 뭐예요? 생기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죠. 이 생기가 바로 이 성소에 속한 사람이야, 이게. 성소에. 이게 창세기 2장 7절.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기에 이 창세기 1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역시 한 사람이에요. 또 성소에 들어온 사람이 무수히 많다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를 설명한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먹지 못했다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 지성소에 어떻게 갔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나안이죠. 이게 창세기를 보면 뭐예요? 에덴이죠. 오늘날 우리 보면 뭐예요? 천국이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지성소의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앞 시간에 설명한 거로 얘기하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예요? 암흑이에요. 흑암이에요. 암흑이란 말이에요.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시대가 와야만 나는 지성소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이제 빛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제 빛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빛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점점 어디에요? 빛으로 가는 거죠. 빛이 되어 가는 거죠. 이 설명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전체가 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래서 부활장이에요, 사실은. 자, 이렇게 창세기 1, 2, 3장인데 창세기 1장 이 사람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창세기 1장이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표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어진 사람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안에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빛의 사람을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빛으로 지어지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빛의 사람으로 지어지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 인자예요. 다시 얘기해요. 창세기 1장 6째 날까지 창조가 된 사람이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속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낳게 하는 아들이 누구냐? 인자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인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성경이 어디냐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는 진짜 조금 버틴다면 전부 인자로 된 인자라는 단어로 기록된 말씀이 에스겔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자를 벤 아담 이렇게 얘기해요. 벤 아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히오스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인자 벤 아담이 헬라어로 70인역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휘오스 안드로포스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 인자라는 뜻이 무엇이냐? 인자라는 뜻이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인자라는 뜻을 보면 벤아담, 이건 이제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헬라어예요. 이 벤이나 히오스라는 이 어원을 보면은 특히 벤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거는 가문을 일으키는 자예요. 또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예요. 가문을 일으켜 세우거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예요. 그럼 왕권이 세상의 왕권이냐?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같이 왕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지 세상 나라의 임금을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권이죠. 하늘의 왕권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인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는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까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줘요? 아들이라는 것을 줘요. 이 아들은 건 뭐예요? 씨잖아요. 씨라는 말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레마. 이게 씨잖아요. 요게 아들이에요. 요러한 사람 속에 이 아들이 씨가 들어가지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지어지지 않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뿌려지지는 않아요. 뿌려도 죽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사람이 된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이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는데 그 생기가 들어가는 사람이 생명이 되잖아요.
생령이 된 사람에게만 또 뭐가 되느냐면 창세기 3장의 레마, 이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가 나오죠. 생명나무를 감춰놨잖아요. 그루트는 화양공과 그 그루트로 감춰져 있잖아요. 요 생명가를 먹을 수 있어요. 생령이 된 자만. 생령으로 된 자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을 설명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의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어디 가서 사람? 창세기 2장 7절 지우셨네? 창세기 2장 7절이 뭐냐면 첫 아담이에요.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첫 아담이에요. 요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인데 고린도전서로 보면 고린도 15장 44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아담이 와가지고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줌. 생명을 살려줌. 그럼 생명을 살려준다는 뜻이 뭐예요? 생명을 살려준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의 형상으로 지어지다가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생명의 생기가 뭐로 변해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진리 말씀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이게 뭐냐면 인자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자라는 얘기가 사람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남을 받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오스라는 데가 생겨요. 히오스라는 얘기는 사실은 거룩한 씨예요. 히오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아들을 이야기해서 단순한 말로는 아들이지만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온 거룩한 씨예요. 이게. 그래서 말라기 2장 16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에게 많은 영이 있을지라도 많은 영이 있어 유효할지라도 왜 한 영만을 두셨느냐? 거룩한 씨, 자손을 보려 함이라 이래 나왔죠. 그게 바로 뭐냐면 히오스예요. 그게 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씨인데 그게 바로 뇌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한. 그러니까 내 피와 살이 곧 뭐예요? 히오스예요. 예수님 말씀 내 피와 살이 히오스요. 구약으로 말하면 땅에서 나는 만나란 말이에요. 만나라는 말이에요. 만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는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오늘은 땅에서 나는 만나 먹어요, 안 먹어요? 땅에서 나는 만나 먹습니다. 무슨 땅이에요? 내 마음의 땅에 심은 만나.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지금은. 구약 때에는 실제 들판에서 나는 만나를 거뒀다면 지금은 내 땅에 뿌린 씨의 만나를 거두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히오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만나가. 그 만나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됐고, 그래서 인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으면 사람이냐? 아니다.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한 말 중에. 마찬가지로 이것을 성경에 접목을 시킨다면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인자가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자라는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인자 그 사람이 뭐냐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응? 뭐가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서 9장 24절에 27절에 보면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 어떤 그릇이냐는 거예요. 생기를 담고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기를 받아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금그릇이에요. 왜 금그릇이에요? 사람 자체가 금이 아니거든요. 사람 자체 그릇이 금이 아니거든요. 이건 흙이에요. 이건 흙인데 왜 그럼 금으로 하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금으로 한 거예요. 인자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잣집에는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라. 그럼 부자가 어떤 집이냐? 어떤 집 부잣집이냐? 세상으로 옛날같이 만석군, 천석군이 부자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부자예요. 요한계시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가 경영하는 교회가 부잣집이에요. 그 부잣집의 그릇이 바로 그런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지 않은 교회에서 무슨 그릇이 나오겠냐고. 질그릇뿐이 더 나오냐고. 살짝만 건드려도 깨지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잖아요. 자, 우리가 그릇을 보면 그릇이 물론 깨지긴 깨지지만 그 고유 성질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지긴 깨지지만 그래도 그 흙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그것이 수명이 길고 변하지 않고 잘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유약을 칠하고 건조시키고 그것을 높은 온도에 구워낸단 말이에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구워내야 우리가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는데, 그래서 그 그릇을 성경은 금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은 우리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금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금그릇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 살려주는 영으로 인해서 내가 살려주는 영이 되면은 내가 금그릇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받아서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뭐예요? 피우니우마예요. 피우니우마란 말이에요. 피우니우마.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스피릿.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첫 번째예요. 사람이 돼야만 거기에 생기를 붓고 그 그릇에, 이게 그릇이잖아요. 여기 얘기했듯이 그릇이잖아요. 그릇 속에 로마서 9장 24절인 것 같아요. 9장 24절에 우리는 그릇이다. 그 그릇은 곧 우리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생기를 보여. 이게 창 2장 7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 생명나무가 아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기가 성령으로 될 때에 요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진짜 사람이 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진짜 사람이에요. 즉 인자가 됐을 때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게 인자라는 얘기는 사람 플러스 아들이에요. 요게 인자예요. 그런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뜻이 있어요. 엄청난 뜻이 있어요. 이 아들이 메시아거든요. 아들이 메시아고 이 사람은 아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위에 또 사람이죠. 그렇죠? 무슨 얘기 아세요? 요건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창세기 1장의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1장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1장 이전의 사람, 빛이 들어오기 전의 사람을 갖다가 빛이 들어온 사람 만들어서 빛이 들어온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씨인 아들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출생하죠? 아들 출생되죠? 이렇게 돼야만 뭐예요?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어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뭐예요? 아들이 되는 과정으로 성경에서 설명해놓은 말씀이 뭐냐고요? 많은 말씀들이 다 그거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거듭남이라고요.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이 결국은 거듭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됨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짐이 거듭남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위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위예요? 지성소가 위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성소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우리가 지성소를 줘요? 요 위에 뭐가 있어요? 요 위에 뭐가 있어요? 베레시트가 있는 거예요. 베레시트가 있는 거라고요. 응? 바이트 레시가 있는 거라고요. 바이트 로시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서 내게 여기 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자잖아요. 이렇잖아요. 그래서 지성소가 오기 전에는 모세경을 보면 자기들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지성소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왜? 지성소가 없으니까. 즉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께 나갔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베레시트에 의해서 내게 뭐가 와요? 하나님의 법이 와요. 하나님의 법이 오는 게 뭐냐면 생기예요. 그 생기가 들어온 사람에게 그 안에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 앞 시간에도 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 계명 속의 법 속에. 그것이 어디 와요? 여기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런 법이 여기 오면, 지성소의 법이 여기 오면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이 생명이 된 자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가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베레시트에 의해서. 지성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성소가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고전 15장 21절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장 21절부터가 맞나? 음, 21절 이하가 맞습니다. 23절에 나와요. 고린도서 15장 21절, 23절에 부활의 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이 베레시드에서 그리스도가 먼저 살아오고 그리스도에서 내가 붙으면 내가 그리스도로 지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접붙임이에요. 지금 얘기한 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고 접붙임. 내가 그가 강림하실 때 여기 붙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접붙임이고 거듭남이에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보면 아버지 씨가 엄마 몸속으로 들어와서 어머니 몸속에서 수정이 돼서 핵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잉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람을 지어진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잉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오스 안드로포스 인자가 됐다는 것은 잉태돼서 내가 나아져야, 앞에 얘기했죠? 나음을 받아야 아들로 나아져야 된다 얘기했죠? 나아져야만 내가 뭐가 되냐?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결국은 뭐예요? 인자는 결국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 그래서 메시아. 자, 그러면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기존 신학에서 말하는 2000년 전 지난 과거 유대 땅에 왔던 예수만이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자됨을 인한 사람은 다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면 로마서 말씀이나 히브리 말씀 있는 것 같이 제사가 변천되고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직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자기 모든 죄와 허물을 바로 직구할 수 있는 자가 인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자라는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과연 인자가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이고 그 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그럴까? 극히 적다고 그럴까? 아니면 없다고 그럴까? 하여튼 지금 한 말 속에 아마 속할 거예요. 지극히 적다, 지극히 드물다, 지극히 적다나 드물다는 뭐 같은 뜻이겠죠? 아니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이렇게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학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진짜 인자를 왜 인자라고 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니. 인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들어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인 것이 인자와 사람. 인자가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이냐.
자, 그래서 인자와 사람을 알면 신학에서 말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인간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론. 조직신학에서 교회학에서 인간론을 배우지만 그 인간론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하시는 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 지난날 신학할 때 인간론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뭐가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적인 표면적인 그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이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의 6째 날까지에 속한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시인 누가복음 8장 11절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레마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신학을 하는 사람에게도 레마가 안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레마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땅의 것으로 말해도 너희들이 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알겠느냐? 깨닫겠느냐?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직접 구독을 신청해가지고 구독하는 사람이 113명, 현재 오늘로 기준해서 113명인데 오늘 바뀌었을지 모르겠네. 어제 정확하게 하면 어제는 오늘 주일이니까 어제 토요일까지 얘기네요. 113명인데 113명 중에서 과연 이 말씀을 지금 말한 것 같은 수준으로 깨닫는 사람이 과연 몇이겠냐는 거예요. 즉 깨닫는다는 얘기는 마지막 아담이 온 것이 깨닫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아담이 내게 와야만 그게 깨달은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과연 몇이냐는 것은 내가 몰라요. 본인과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날을 두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상고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가 진짜 영생인 예수를 상고하는지 아니면 자기 지식을 상고하는지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청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게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돼요. 이걸 청량을 해요. 청량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청량하는데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청량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인자의 청량이에요. 인자의 청량. 인자의 청량이 사람의 청량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청량은. 그래서 14만 4천이 얼마가 됩니까? 144큐빗이 돼요. 천이 재야 되는 거예요. 1000년이 찼다는 얘기예요. 1000년이 차면 청량을 해요. 사람의 청량은 144큐빗이에요. 이 144가 뭐예요? 12:12잖아요. 이 12:12가 뭐예요? 이 12:12가 뭐예요? 12:12가 사람과 아들이에요. 사랑 곱하기 아들. 이게 12:1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누구나 다 똑같은 문자로 봐요. 다만 성경을 보는 것이 똑같은 문자를 본다고는 하지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어떤 번역본의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글자의 토시나 설명이 좀 상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같은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청량, 사람의 청량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청량 누가 해요? 청량 누가 하냐고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겉사람이 청량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청량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청량하는 거예요. 예수가 청량하는 거예요. 이것을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곧 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진짜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진리,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 즉 표면적인 사람과 이면적인 사람이 같이 합쳐졌을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4 규빗이 어떤 거예요? 이 얘기 많이 했죠?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말하는 하나님의 신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어디를 이끌까요? 성령으로 어디를 이끌 거예요?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신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곧 뭐냐면 천사의 정량 144 규빗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14만 4천이 뭐 어떤 그 교단에서는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14만 4천이 차면 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다, 구원이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진짜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인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어디라고 그러세요? 에스겔이라고 그러세요? 에스겔서에서 인자가 짓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고 여기에 12족속 아래에 6족속에서 12족속이 돼요. 이게 계시래요. 이게 뭐예요?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성전이 다른 성전은 다 실제로 드러났었어요. 결국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에스겔 성전은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결국 뭐냐면 계시록 성전이에요. 뭐 144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조명해서 성경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 10장에 이렇게 작은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세기고 계시는 계시이고 지금 에스겔은 에스겔이고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에요. 다 다른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쪼각쪼각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작은 책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 사람과 아들로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겉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속사람이고요. 그러나 요거는 율법이에요, 사실은. 이건 진리고요. 이 둘이 합해서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아들로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라 뭐라고 하고 완전 폐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완전 폐하려 함이라. 이것은 결국 다른 얘기로 하면 무엇이냐면 고린도서에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혼을 영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혼을 영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혼을 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자예요. 그걸 누가 해요?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속사람을 인해서 겉사람이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겉사람이 뭐예요? 겉사람이 뭐예요?
겉사람이 뭐냐면 소마예요. 소마예요. 그리고 속사람이 퓨뉴마예요. 겉사람이 사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르스 아니다. 소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사르스, 소마, 퓨뉴마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 2분설, 3분설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이제 근거하는 걸 바탕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결국 2분설, 3분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가 되니까. 결국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가 돼요.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지창조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시작에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니 그날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땅에 있는데 경작할 사람이면서 비도 내리지 않았고 천목도 나지 않았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경작할 사람이 누구냐면 히오스예요. 그 아들이 경작할 사람이에요. 뭘 경작해요? 에덴을 경작할 사람, 가나안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말씀을 놓고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자라는 뜻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잖아요. 인자라는 말이 영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깨달았고 그것을 가졌으면 그 사람이 인자예요. 청량할 수 있는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듣고 있지만 사실 인자가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해서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분명히 성경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를 인자라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더냐? 인자를 도대체 뭐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표현하더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표현하더냐? 어떻게 평하더냐? 그런 뜻이잖아요. 그걸 옳게 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잖아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자, 성경은 이와 같이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놓고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어지며 누가 어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와 같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무엇이냐, 예수가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은 곧 각자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알면 그 사람이 곧 나를 안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안 사람이 누구냐?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되기 전까지는 앞 시간으로 말하면 흑암의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예요. 인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인자로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지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잖아요. 그게 바로 일곱째 날의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의 창조가 돼야만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예배한다는 것은 창세기 2장을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창세기 2장 도입 부분에 경작할 사람이 없는데 경작할 사람을 짓는 거잖아요. 경작할 사람이 누구냐면 인자예요.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자예요.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그럼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의 절차예요. 창세기 1, 2, 3장에 기록한 내용과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까지 가는 과정이 똑같은 과정이에요. 창세기 1, 2, 3장이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과정까지 가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이걸 풀어준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 되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자, 그래서 오늘 앞 시간에 나눈 암흑에서 빛으로, 빛에서 암흑으로, 또 이 시간에 아담과 사람, 아담은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람도 종류가 세 사람이고 아담으로 봐도 세 종류예요. 이건 남녀의 성별을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지식 정도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진짜 나에 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국한한 말씀만이 아니라 각자 나에게 관한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나에 관한 말씀이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히오스 안드로포스고 인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물론 직접 들으시지 못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니까 생동감이라든가 어떤 느낌이 전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지, 성경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갈파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 진리와 생명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가 풍성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자로 지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